네,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각 개인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다. 또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 밥을 먹지 못하는 그저 젖먹이와 같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얘기하죠.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 사역자, 그래서 바울,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꾸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그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나르는 종을 얘기해요. 섬기는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높낮이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이고 직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의 그런 관직들의 용어처럼 직분을, 사역자들을 이런 권위적인 것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당신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또 누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건축가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축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요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답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한 한편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분열하고 너희들이 분쟁하고 시기하면은 사람을 따르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멸할 것이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각자가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러한 십자가 복음 교회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예,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이 사역자들에게 또한 사람의 뭔가 은혜로 여겨지고 거기에 분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런 건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게 여러분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따라.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설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과연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해질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설교도 좋은 설교가 해야 되겠지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우리는 이러한 전통 가운데, 이러한 올바른 성경의 복음의 교회사의 전통 가운데 또한 율법주의처럼 경건하게, 교회는 경건해야 돼. 그런 경건한 사람을 보면서 그러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로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도 크죠. 베드로의 한계는 그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그 교회 가운데는 이 율법과 이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이 갈등이 끊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게바의 말도 듣기 싫고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와 같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개척자이고 그는 처음부터 오직 복음을 얘기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파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이걸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아볼로도 그걸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도 그걸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정말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이며 우리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할 때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과연 그들은 바울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사람을 따르고 있어, 그러면 죄가요? 너희는 어린아이야. 예,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 제가 젖먹이에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바울파는 저 개바파가 그래. 그렇죠? 그리스도파는 저 봐봐 사람 따라가는 거 하면서 막 그렇게 다 서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분명히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걸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구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젖먹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사람이,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이 될 것이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선으로 행하나 악으로 끝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 그 거룩하신 분은 이 더러운 곳에 절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거룩한 좌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의 책임과 형벌인 영원한 사망과 이 지옥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시작이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정확한 그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보지 않고 답안지만 계속 보면서 여러분 계속 마킹만 한다면 그게 실력이 늘을까요? 늘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자가 답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답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단추는 잘못 끼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따르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그 천주교는요 원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무엇은 인정하지 않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개신교가 다른 점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원죄는 인정하지만 우리도 원죄 인정하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선행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것은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꾸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선행을 하는 척하면은 그게 뭐죠?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들도요. 근데 중생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 아니다.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안에도요.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인정 못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사람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따를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했을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는 훨씬 더 굳건하게 세워졌을 것인데 그들은 바울을 따르고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게바를 따르고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아볼로를 따랐다는 것이죠. 왜냐? 분명히 그들에게는 올바른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그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요 마리아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사람을 따른다고요. 예수님도 따르지만 사람도 따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베드로, 사도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 누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은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내 자신을 보면 잘 알아요. 우리는 절대 성스러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스럽고 얼마나 타락했고 육적인 존재인지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뼈저리게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답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천주교만의 문제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르쳐 주던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천주교처럼 원죄,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잘 전해주면 된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스스로 알 수 있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깨달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도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옛날에 바울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된 문제이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어떠한 처참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훌륭한 목사님을 추종하는 교회가 우리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사람이 몰리고 뭐 어떤 교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뭐 그런 교회에 사람이 몰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험한 또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과 그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주 그거에만 추종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다행이 아니라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편협과 왜곡이 분명히 우리 속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걸 모르고 뭔가 좀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따라가려고 추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사람은 안 따릅니까? 인간은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죠. 인간은 보이는 걸 따른다니까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이고 부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발견되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100% 사람을 그냥 따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한 사도죠. 왜냐하면 오늘 바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심었고 물을 줬는데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울은 오늘 동안 뭐라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집을 짓는 종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말로만.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반대로 치우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종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
쪽에 치우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종이 돼서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는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게 빛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모든 사역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을 전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세워졌으나 결국에는 세상의 것에 그러한 유혹에 휘말려서 그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그 분쟁과 분열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감화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간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맞죠. 하나님의 건축가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다. 근데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터 위에 세웠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 교회는 또한 우리 각 개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죠. 예. 여러분 그때도 사람들에게 나가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저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교회를 세우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천주교는 뭐 하고 있어요? 역시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낳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이 엄청난 신앙의 두 기둥이 서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분명히 낳게 합니다. 분명히 진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고 비진리는 결국에는 비진리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복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따 말하겠지만 그 불을 지날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집과 풀같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그 불을 통과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구원의 상급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또 어떤 재료로 지어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재료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에 의존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분명한가? 정말 우리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에 있는 구석지에 있는 작은 것에 불과한가?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만큼 얘기하고 세상의 것, 뭐 인문학에 관한 것, 뭐 그런 것들만 엄청 설명하는 설교, 이런 역사들을 얘기하고, 또한 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명언이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설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문학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도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말하는,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뭔가 방법과 도구가 돼버리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게 참된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분별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좀 재밌으면, 좀만 뭔가 주의를 끌었고 내가 따분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 좋았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복음이 분명한가?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메시지 홍수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만 열면은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우리는 목사님의, 또한 뭐 선교사님들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메시지를 들어요. 아무거나 다 들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지혜가 있으려면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어떠한 내가 재료로 내가 세워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교에서 분명히 바울도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바울파는 복음을 얘기 안 할까요? 저는 바울파는 복음을 얘기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 얘기하나 바울이 더 크죠. 그리스도파는 여러분 그리스도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만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무엇이 크죠? 바울도 필요 없어. 게바도 필요 없어. 그렇죠. 내가 큰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다 듣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 신앙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 분위기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뭐 할까요? 오늘 이 말씀과 거꾸로 딱 가버려요. 내가 목사잖아.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이 평등하고 다양한 형태일 뿐인데 내가 뭔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냐 뭔가 가르치고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막 하려고 이렇게 막 한다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파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바울파가 같이 그리스도는 얘기하나 어떠한 훌륭한 사람을, 어떠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어떠한 경건한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게바파, 우리도 아볼로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슷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교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에 우리 힌트를 얻죠. 그들의 신앙은 전혀 자라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는가? 요즘에 나의 삶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놓으셨는데 다른 터 위에 우리가 자꾸 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재료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다른 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은 자라나지 않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재료들을 지금 내 삶의 재료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는 한번 따면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는 종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재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 되어질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된 노릇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 생명과 평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기와 분쟁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잖아요. 그 상급이 뭔가 어떤 사람은 열등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우위에 딱 점하게 하는 상급이라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상급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그 상급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몰라가고 또한 우리가 알아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이 섬김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시기하고 무엇을 경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수많은 괴로운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급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확신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지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하신 거룩하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 그래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각 개인들, 성전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떻게 되죠? 교회는 분쟁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그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버려라.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버려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자꾸 계속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멸하실 것이라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고 자꾸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다른 방법, 다른 뭔가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거를 분명히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하나 된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한 자리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그 유무상통의 교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니까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의 마음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르처럼 바나바가 하니까 흉내내려고 했다가 죽어버리죠. 그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러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 각자가 뭐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서 있고 세상의 발판 위에 서져 있고 돈이라는 만몬 위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트렌드와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뜻과 자신의 계획을 세워가는,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죠? 육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하고 젖먹이들. 그러니까 맨날 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은 변화가 되어지고 자라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육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더럽히고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나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는 분명히 육신을 따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는 그 육신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바울도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태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바울을 우리는 압니까? 바울이 됐으니까 그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걸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터 위에 설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오늘도 이 육신의 것을 쳐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에 따른 사람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은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 되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임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 이 상급을 주님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위에 그를 세우시고 그의 삶은 오직 성령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지식이 많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 때문에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세상에 내세울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의 공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 뭔가로 지어지겠죠. 그럼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날에 13절에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로 통과를 해요.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자들은 그게 그대로 남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죠. 나무와 풀과 짚으로 되어 있는 그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집을 지어준 그 교회와 그 성전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겨우겨우 어렵게 너 자신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랍니다. 그런 수고랍니다. 그렇죠. 구원은 얻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초라한 부끄러운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논쟁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에 의지하면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인가라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그것들이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길과 그 결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그 후렴을 보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데 영어 가사는 원 가사는 이거예요. On Christ, the solid rock.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나는 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예수님 말고 있는 다른 모든 그라운드, 그 땅은 뭐예요? 발판은 뭐예요? 결국엔 함몰돼 무너질 모래알 같습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위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